오늘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5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자, 즉 하나님께서 나의 또 우리의 어버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며 자녀된 권세가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또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한다고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1절에서 그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랑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자녀들이요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자녀라고 다 부모를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행동으로 보면 사랑하는 행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며 행동으로 사랑하며 공경하는 자녀가 선하고 좋은 자녀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부모님께 선하고 그런 좋은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을 정말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고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합니다. 부모와 형제의 관계 속에는 이처럼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동고동락하는 사이, 동고동락하는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고통과 기쁨을 같이 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십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상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면 순종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같은 맥락이죠.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로의 의무와 책임을 한 번도 회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자녀된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사랑을 드리며 순종을 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순종적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자녀들이 가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갖는 축복, 바로 절대 지지 않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합니다. 34절과 3절과 4절을 다시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으로 지키고 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는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의 가정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지지 않는 믿음, 예수님이 이미 이겨내오신 그 승리 때문에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선포하시고 클레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이 가르쳐준 것, 바로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의 싸움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싸움에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하라는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 일을 승리할 줄 알고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두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5절의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시기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하고 계시고 있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기를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이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이미 반복되며 경험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시간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아마 시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끝난 후에 우리가 다시 고백하며 찬양하며 다윗처럼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방패이셨고 요새이셨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지팡이였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우리의 삶에 더 적용을 해보면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는데 세상을 향해 맞서지 않고 주님이 준비하신 승리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자전거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타지 않고 등에 지거나 머리에 이고 간다라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그 자전거를 그냥 집 안에 두었다라면 선물을 받은 그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절대 지지 않는 믿음을 주셨는데 세상을 향하여 싸우지 않는다라면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물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절대 지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나를 믿는 믿음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이 절대 지지 않는 믿음, 이 승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창궐한 이 시대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맞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바로 세상을 향해 맞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 자리에서 두렵고 어려운 자리에서 이 믿음을 선포하는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세상을 향한 선포라는 것이에요.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 물과 피와 성령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물과 피와 성령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우리 안에 무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 몸에 비하면 우리 안에는 다 DNA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DNA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과 피와 성령이고, 이 DNA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라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 꼭 필요한 건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필요한 물과 그 피와 그 성령의 부분을 다 공급해 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6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셋이지만 하나이며 하나이면서 셋인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에도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기 위해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렸을 때 흘리신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고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신 것들을 요한이 들었던 것이 나중에 경험한 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영의 모습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다 하나하나,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고 모든 이들에게,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중에 그 물과 피와 성령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의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구약의 희생의 제사에서 물은 정결케 하는 것이고 피는 희생을 의미한다라고도 합니다. 요한의 세례와 십자가의 대속의 피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물과 피와 성령을 구원의 은혜로 이해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물과 피로 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DNA를 가졌게 했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가 사는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베푸시고 우리 죄의 문제,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그 진리의 성령이 왔음을 사도 요한이 우리들과 이 서신의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도 진리라고,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들이 이 제자들에게 다 경험되었고 또 우리에게 경험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성례전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은혜의 통로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그래요. means of grace라고 하는데요, 은혜의 통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이 물과 피로써 주님을 알고 또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육신에 그 주님의 하신 그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 성찬의 좋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둘, 물과 피 그리고 또 성령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할 때 이 물과 피와 성령이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례인 물과 성찬인 피, 이것을 증거하는 성령, 진리의 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셋을 합하면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그 나의 구원이신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진리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며 그분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데요, 그 가운데 계신 분,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본문 9절 10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증거가 이것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바로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의 중심 자리에 진리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 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그 예수님을 이제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쫓으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 만나며 물의 경험과 피의 경험과 성령의 경험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 안에, 즉 믿음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것,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그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길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였고,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것, 바로 죄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들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음을 또 드러낸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엄습하며 찾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한번 다 그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성령님께서 그거를 다 들춰내셨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를 교회 안에서 드릴 수 없는 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고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가지 않기 때문에 편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와 함께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어떤 마음이십니까?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유명한 분이 하나 계십니다. 파가닌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요 수많은 군중 안에서 연주를 이렇게 시작했다랍니다.
너무 아름다운 연주를 시작하다가 줄이 하나 딱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3개의 줄로 또 이렇게 연주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또 2번째 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파가니니가 태연하게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3번째 줄도 끊어졌다고 합니다. 군중이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는 잠시 음악을 중지하더니 바이올린을 한 손으로 다시 한번 잡고 군중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줄 하나만이 그 줄 하나와 파가니니 하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줄로 연주를 노련하게 끝내고 그가 박수갈채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될 때 연주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시 줄을 매서 아마 연주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에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질문이 이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줄이 다 끊어지고 하나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 또 다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좌절할 시간만이 올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놓지 않는다라면, 그 주님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 절대로 실패도 패배도 없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오늘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누리는 축복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이 믿음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내 집의 문키는 하나로 열리는 것처럼 이 천국의 문, 하나님의 나라의 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키로 인하여, 이 믿음으로 인하여 열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안정하실 수 있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마음, 그 이유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이죠. 또 마지막 심판의 날에서 살리심을 받는,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의 축복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세계 1위가 되었죠. 미국이요. 점점 날마다 이것이 많아지죠. 그러나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의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절대 지지 않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사람들인데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